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37절인데 와, 저걸 어떻게 다 읽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그럴까봐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9절에서 3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자분들만 읽으세요. 남자분들만 읽으시고 여자분들은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여자분들이 읽으시는 거예요. 먼저 14절부터 19절을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이제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 비디오 게임입니다. 팩맨이라는 거 아세요? 팩맨. 젊은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팩맨. 요즘도 남자분들은 가끔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막 화면에서, 이게 컴퓨터에서 계속 막 잡아먹고 다니는 거. 2700여 년 전 아수르가 이러했습니다. 온통 그 사방 나라들을 다 다니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아람도 막 점령하고 또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또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그 나라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가 남유다. 이 남유다를 이제 먹어치우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른 작전을 세워요.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전을. 좀 쉽게 이 나라를 점령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항복을 받아내면 쉽잖아요.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뭐죠 이거?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주 회로 먹는다고 그러죠. 그냥
일반 세상말로. 이것은 이들이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좀 세이브하겠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아수르는 이미 유다의 46개 성읍까지 이제 점령한 상태예요. 유다의 거의 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냐면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요. 이 예루살렘만 떨어지면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턱 밑까지 지금 진격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이제 유다한테 이제 겁만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겁만 주면 되면 저들은 이제 우리한테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편지를 씁니다. 그 왕 이름이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은 사신을 이제 불러서 유다 왕, 그 당시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딱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속지 말라.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힘없는 유다야. 유다는 지금 힘이 없어요. 여기 눈치 살피고 저기 눈치 살피고 46개 성읍은 지금 빼앗겨 있고, 힘없는 유다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을 믿고 너 버티고 있는데 봐라, 우리가 점령한 나라들을 봐라. 그들이 신이 없느냐? 그들이 신이 없어서 망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3절, 우리가 읽기 전에 그 8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방자한 아수르의 그 도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없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 없었지만은 물론 한두 가지는 있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너 현실을 봐. 너 자신을 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점잖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리얼하게 말하면요, 내 꼬라지를 좀 봐.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 꼬라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다고? 그걸 믿고 사냐 너? 거기서 밥 나오니?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서 밥 나오니? 그래서 맨날 그 모양이니?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비웃으면서, 그래 이제 예수 하면서 그렇게 교회 그만 다니고 좀 힘들게 살지 말고 좀 그렇게 유별나게 좀 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적당히 즐기면서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 이제 예수 졸업하면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나 돈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때론 협박까지 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누가 도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겠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친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좀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좀 숨어 있을래요? 그럼? 아니면 듣기 싫으니까 산 넘고 바다 넘어서 저 딴 나라, 모르는 나라 가서 그냥 살자. 거기 도망가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남자분들이 읽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네립이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죠?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히스기야 왕은 그전에도 그랬어요.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앞에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신, 그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라고 얘기해요.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이 아수르 사나립의 회유에 대한 그 협박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세상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때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때그때 세상과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세요? 하나님한테 반응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서 선포하세요. 그 고백 위에서 세상의 도전을, 세상의 협박을, 세상의 회유를 거기다가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논리,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거짓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대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만한 아수르 이 사나립 왕에 대한 꾸지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읽었던 29절부터 3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이 유다에 대한 회복,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이제 침입으로 인해서 국토가 거의 이제 황폐하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곡식을 재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절로,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가 2해 동안은 온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3년째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고 너희들이 삶의 터전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의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유다는 아수르 1차 침입 시에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침입 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아수르가 멸망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아수르는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회복될 때, 너희 유다가 회복될 때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뭐를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이 전쟁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다에 대한 회복이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가의 회유와 그 협박 가운데도 일편단심,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렇게 그 신앙을 절개를 지켰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런 히스기야와 유다의 그 믿음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회복을 이루는,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 주체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부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은 히브리 말로 키드아느라는 말입니다. 키드아느. 이 키드아느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시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기 그러면은 조금 나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누구누구를 시기하다. 근데 시기가 좋은 의미로 되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아주 대단한 열정을 얘기할 때 시기하는 게 굉장히 싸납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대로 확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미로.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 마음,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시기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지도 못하게 성을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실제로 사내립이 갑자기 철수를 명령해요. 34절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은 열왕기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왕들이 쭉 나오는데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잖아요. 이 악한 왕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고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곤 했었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다시 한번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것에 속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던 누구죠? 이 사내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섬기는 이방 니스록 신,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절하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아수르의 위기를 이렇게 넘기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유다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열심도 식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열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죽은 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처럼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시골에 이제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에 이렇게 천안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님은 제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막 이제 들어가는데 옷도 이제 벗지 않으려고 있는데 뭘 가지고 나오시냐면은 너 왔니? 그러면서 바둑판을 갖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함께 바둑을 두면서 던지듯이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붙이면 어떻게 하죠? 바둑 두시는 분 없어요? 붙이면 젖혀라. 붙이면 젖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으면 이서라. 그러죠? 끊으면 이서라. 바둑 두시는 분이 거의 없나 보다. 일부 때는 좀 있었는데.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으면 바보다. 이게 다 바둑 두는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서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돌을 다 던져 놓으세요. 이렇게 다 던져 놓으세요. 이 돌이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어떤 때는 이 돌들이 다 이어져 가지고 죽었던 돌들이 다 살아나요. 기사회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놓았던 그 바둑알이 크게 힘을 발휘해서 다 연결시켜버려요.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돌 몇 개가 이게 포석이 되어서 이긴 바둑. 바둑판의 승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이 저보다 바둑을 훨씬 잘 두셨어요. 제가 4점을 깔고 두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이 바둑판이 천정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둑판의 돌들, 포석들이 꼭 남은 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에서 남은 자 같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저 남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깊게 뿌리를 내시고 마침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인간의 능력을 절대화시키는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미덕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힘있게 외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열심이시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열심히 가만히 있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위협적으로 우리 신앙에 도전장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자꾸 나의 반응을 촉구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를 건드려요. 촉구할 때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장에 절대로 밀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에 내가 주눅들지 마십시오.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엄연한 그 존재, 하나님의 실존에 반응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반응.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위협할 것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